당신은 어디에 간절한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겁나 왔었습니다. 아시나요? 알죠? 눈이 겁나 와가지고 SNS에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어떤 게 이슈가 됐냐면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냥 눈사람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미대생이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도토로, 쟤 누구지? 엘사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어떤 누군가는 그걸 보고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했죠. 보고 엘사의 머리를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저 다음 보시면 눈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예술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눈 왔을 때 기억나니? 제가 들리는 바로는 수업 시간에 눈이 막 엄청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임 선생님 시간에 밖에 나가서 눈싸움도 하고 뭐 쉬는 시간에 나가서 눈싸움도 하고 눈도 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기쁘게 진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었어요.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뻐했죠. 나가서 눈싸움도 하고요, 눈사람도 만들고요. 이 정도까지는 못 만들지만 아무튼 만들고요. 막 그 오리 같은 거 찝어가지고 눈사람 쭈루룩 나열시키기도 하고요. 뭐 이러면서 사진 찍고 그 눈 엄청 쌓인 그 나무를 발로 차가지고 눈 막 흩날릴 때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안 해봤니? 해보세요. 다음에 눈 올 때 한 번씩 꼭 해보세요. 그렇게 막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눈을 보고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인들, 구청 직원들, 자영업자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죠? 택배 아저씨들. 그 눈을 오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하냐 걱정이 태산이었죠. 이렇게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눈 오는 걸 보고 와 눈이다 막 되게 감성적으로 첫사랑이 생각나고 그죠 선생님? 첫사랑이 생각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눈을 내리는 거 보고 저거 쓰레기 저거 어떻게 치우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한 상황을 보고 서로 다르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태어난 걸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뻐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쉽게 말해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헤롯 왕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헤롯 왕은 이 유대라는 곳의 왕이에요.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다를 다스리도록 누가 임명을 받았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이 유다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뭘 얻어야 됐었냐면 신임이라는 걸 얻어야 됐어. 쟤는 믿음직하니까 네가 유다 왕을 해 라고 하는 신임을 얻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헤롯 왕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얼마나 애를 썼을까?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 사람 이기고 또 저 사람 이기고 이기고 해서 뭐가 됐냐면 헤롯이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왕을 경배하려고 먼 곳에서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물음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헤롯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한테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유대 왕 헤롯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왕한테 유대 왕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왕인데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 거 아니야?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왕이 따로 있다고? 이런
짜증나네 라고 생각했겠죠. 헤롯 엄청나게 짜증났을 거예요. 제가 헤롯이었어도 엄청 짜증났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의 물음에 대제사장하고 율법학자들에게 이 헤롯 왕이 물어봐요. 왕이 어디서 나는지, 그 유대 사람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물어보니까 미가서에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 왕이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이제 나타날 거예요, 태어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베들레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어요. 사람이 걸어서 1시간마다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4km예요. 걸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차로는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헤롯 왕이라면 더 가까운 거리였어요.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만날 능력도 됐었어요. 헤롯 왕이니까 권력도 있었어요. 충분히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었냐면 마음이 없었어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은 경배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대상이었냐면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제가 내 자리를 넘보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구나.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아주 그냥 태어나자마자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적인 존재였으면,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끝까지 나는 이 왕의 자리를 사수하고 앉아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봤냐면 헤롯 왕은 제거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 왕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요, 별을 관측하는 박사들이었나봐, 천문학 이런 박사들이었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 만큼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있었어요. 별이 뜨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디테일이 없었어요. 뜨면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왕이 나시는구나 까지만 알고 있었지, 어디에서 나는지는 몰라가지고 그 별을 따라갔는데 예루살렘 지역까지 따라가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어?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이 살았을 거 아니야. 거기 들어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헤롯 왕한테 유대 사람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예수님의 예언이나 탄생은 아는데 어디에서 태어난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모른다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모른다고 못 만나는 게 아니야. 물어서 별을 쫓아갔고, 또 물어서 헤롯 왕에게 가서도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났죠. 오늘 본문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쁘다 막 표현이 돼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마हु간에서 예수님, 우리 왕 만나서 뭘 줬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줬어요. 주면서 선물로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하는 그 권력과 내가 내 힘으로 만드는 이 힘과 내가 정성껏 모았었던 이 돈을 앞장 세워서 왕처럼 되어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과 자신의 인생의 왕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요. 못 만나요.
눈이 오는 똑같은 상황에서 기쁨에 간절한 사람은 그 상황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짜증과 절망에 간절한 사람은 눈 오면 이렇게 될 거야, 짜증난 간절한 사람은 기뻐할 수조차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모두가 알아요. 성탄절이야, 25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예수님 탄생한 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멀리하기에 간절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꼭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부담의 자리 위에 여러분들 대신 앉으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심을, 그렇게 내 미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비로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음으로 평안이 여러분들 삶의 마음에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암울한 이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여기 앉게 해주시는, 그래 거기 앉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고 여러분들이 앉았었던 그 자리를 비켜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암울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고 오직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자격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있어요. 전사님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있고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미래에 대한 걱정 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미래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님께 맡긴 인생은 우울함보다는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는 어디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만, 그거 하나만 붙잡고 그 별을 따라갔었던 이 동방박사의 간절한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겠다, 만나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내다고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주인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선물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을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간절해 있는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